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고 복된 날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은 미리 정복한 자다. 미리 정복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 어떤 응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미리 정복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미리 정복한 자로서의 내 인생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잘 정말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미리 본 자입니다. 미리 가진 자입니다. 미리 누리는 자입니다. 이제는 뭐요? 미리 정복한 자의 응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미리 정복한 자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복하는 자가 아니고 미리 정복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만큼 우리는 답이 있고 우리는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정복한 자로서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그 부분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좀 상고를 하는 중에 미리 누림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미리 누림의 비밀을 우리는 뭘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미리 누림의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미리 누림의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원조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조의 축복. 여기다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직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원조의 축복이 있구나. 이 원조의 축복을 전달하는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미리 바로 누림의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게 없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지난주에는 누굴 봤습니까? 가룟 유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뭐요? 보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고 누리지 못한 자로서 그는 원조의 축복, 그 어마어마한 원조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요? 전달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 오히려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것이 죄책감이 돼서 동전을 은30을 다시 던져주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에 못 이겨서 결국 자살하고 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너의 인생이 나았다고 할 정도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바로 가룟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뉘우치고 종교 지도를 앞에 가서 이야기했지만은 해결할 수 없었던 가룟유다. 누구도 자기에게 답을 주지 못했던 바로 가룟유다. 결국 답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따라다녔던 바로 자기 스승이 자기 인생의 답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결국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원사를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한 자로서의 응답 속에 있는 바로 자기와 함께한 그분을 보지 못했던 인생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들이다. 자기 스스로 착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합니다. 자기 스스로 윤리 도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주변에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 엘리트일수록 자기 자존심에 손상이 입었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림의 비밀을 가진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제 패가, 오늘도 뭐요? 패가 무슨 패가 붙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을 정도로. 근데 사실은 오늘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요. 우리 모든 족속의 왕이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왕이신 그분. 심지어는 뭡니까? 가이사 총독의 왕이 되는 바로 그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그분은 영원한 참된 왕이요, 영원한 참된 제사장이요, 영원한 참된 선자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누림의 비밀을 가진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나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누림의 비밀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오늘도 뭡니까? 막으면서, 언약 성취를 막으면서 언약을 반대하고 그 일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비밀이 없는 자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라고 사단의 괴락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이루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누림의 비밀을 가진 자가 당하는 그 고난도 말씀을 이루는 일이요, 오늘 사단의 계략도 바로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어려움들도 전부 다 뭡니까? 말씀을 이루는 일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말씀을 이루는 자냐면, 이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주의 서론입니다. 이번 주 서론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분이 봐야 될 눈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스밋을 본 자로서 세 가지 눈. 그게 뭐였습니까? 사탄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정말로 사탄의 나라가 뭐냐? 인생을 12가지로 묶어서 아예 뭡니까? 함정과 틀고 올무로 꽁꽁 묶었어. 결국 세상 나라의 종로를 하게 만들어서 멸망길을 끌어가고 있는, 멸망길을 가도록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화스밋으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사탄 나라, 세상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서론에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뭐냐, 세상의 문제가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사실적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봐야 되고, 결국은 현실을 봐야 되고, 사실을 봐야 되고, 또 뭐야, 진실을 봐야 되고, 그 속에 뭘 봐야 돼?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사실. 문제를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의 현실의 문제, 사실의 문제, 진실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 문제를 바로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바로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운명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운명의 문제. 제가 이번 주에 집에 그 공사할 일이 생겨서 일하러 오신 분한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불교를 자기 와이프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종교를 가질 수 없다고 어른들이 말해서, 또 부모님들이 말을 해서, 자기는 그냥 무신론자는 아닌데 신이 있다고 자기는 믿는데 자기 집에 두 종교를 가질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두 종교를 갖고 안 갖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저는 종교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집의 자녀들은 선생님이 싫어도 그분이 공신돼요. 공신입니다. 집을 나가도 공신입니다. 이 말은 그 자녀들이 바로 선생님의 관계 속에 생명적 관계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공신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할 때에 나를 찾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답이 바로 뭐냐,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신분을 얻게 돼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로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인간에게 주시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두 종교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선택은 선생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종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육신 문제입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바로 운명에 잡혀있다. 운명에 잡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서 장악하는 사탄 나라의 오늘 뭐요? 배경을 가지고 사단에 장악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각인뿐이 체질이가 바로 뭡니까? 멸망의 체질입니다.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을 해도 뭡니까?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답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정말로 문제를 알았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체성,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도 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를 찾는 신분, 나를 찾을 때 나오는 권세, 나를 찾아야 할 때 나오는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고 나면은 뭐가 발견됩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발견된다는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찾아지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배경이 됩니다. 이 신분과 권세 배경을 찾고 나면은 여러분 겁날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존재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내게 주신 미션이 찾아진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달려가고 평생을 붙잡고 가야 될 미션, 내 인생의 미션이 오늘 내 삶의 방향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오늘 가야 될 그 길이 될 때 거기서 오늘 여러분을 뭘 찾습니까? 인생의 여정을 찾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요? 미리 정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정이 없다. 그러면 힘듭니다. 오늘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미리 정복한 자는 뭡니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염려 안 했다 이 말. 왜? 미리 이미 받고 미리 이미 가졌고 미리 누렸고 미리 응답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방향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정을 가능합니다. 그렇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그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찾는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미리 정복한 자의 본론입니다. 미리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사실. 미리의 비밀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미리 정복한 자는 분명히 자기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그 삶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첫 번째에 뭐가 왔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왔다는 사실. 누구에게요? 미리 정복했지만 정복한 자에게 찾아온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이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정복한 자의 답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구나. 이렇게 깨닫으면 여러분을 찾아온 고난이 아니고 뭡니까?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 그 어떤 비난과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고통도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정복자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중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 건장한, 헬스한 건장한 육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소한, 아주 왜소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육중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뭡니까? 채찍에다가 너무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마침 건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 시몬에게 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에 끌고 가는 중에 뭡니까?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맛보게 합니다.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 여러분, 쓸개는 진짜 말 그대로 약으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약으로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냥 꼴거다 그냥 쓸개 자체를 터뜨리지 않고 쓸개 그 자체를 아니 너무 삼킵니다. 소위 요즘 현대에서는 그걸 약으로 먹을 때 소주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담가서 먹는 경우들은 저는 봤습니다. 쓸개를 터뜨려서 만일에 포도주에 타버리면 포도주 자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어요. 왜요? 써서요. 그런데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맛을 되게 먹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맛을 보시고 먹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 참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 정복자, 미리 정복자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전부 다 말씀을 이루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여정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맛을 보시고 나서 마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일 있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세상에 그 옷을 걸쳤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옷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표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제표가 붙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정복한 자였지만은 여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고난마저도 말씀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미리 정복한 자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혹시라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의 양쪽에 제수들이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극악무도한 가장 악한 자에게 처하는 사형 형틀이 바로 뭐냐?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나바는 악한 죄수가 있었지만 그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죄수는 놓아주고 아무 문제 없는, 소위 말해서 뭡니까? 죄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에게 극형을 처하는 이 일은 과연 무슨 일이냐? 이게 바로 인류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한, 죄 없는 몸이 나를 대신한 사형틀에 못 박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정복한 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강도는 당연히 못을 박혀야 되지만 예수님은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못 박혔습니까? 그것이 바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를 하며 세상 나라에 묶여서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복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 세관들도 조롱합니다. 장로들도 함께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다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지난 3년 동안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며 자기 자신이 누구며 왜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보여주면서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의 장악돼서 멸망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고 오늘도 자유를 다스리며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수많은 자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10년의 귀신 들린 자, 벙어리, 장님, 기머거리, 또 뭡니까? 안전뱅이, 중풍병자, 10년의 죽은 나사로, 10년은 바다가 잠잠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보여주고 일어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희롱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희롱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미리 정복한 자였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희롱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는 묵묵히 말없이 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정복자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복자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정복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 정복한 자의 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정복한 자의 힘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미리 정복한 자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립니까? 제3시에 못이 박힙니다. 제3시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현대 시간하고 6시간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면 뭡니까? 그러면 9시가 되겠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아침에 그들의 시간은 밤이 기준입니다. 해질무렵부터 해 뜰 때, 그래서 해 뜨고 나서 또 해질 때, 이렇게 12시간씩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은 제3시입니다. 3시는 바로 9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9시가 제6시를 맞이했습니다. 6시 때에 요즘 말로 말하면 12시가 됩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12시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온 땅이 어둠을 덮으면서 제9시까지 계속되어지는, 제9시는 뭡니까?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침 9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9시, 이 말은 뭡니까?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시간이 흑암으로 덮이면서 보십시오. 성경 말하면 온 땅이 어둠에 덮이면서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가 됐을 때에 예수님의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요. 엘리 라마 사박단.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이 심했으면 마지막 고통이 임했을 때에 막바지에 이른 그 예수님의 모습.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마지막 절규. 그 육신의 그 고통을 견디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받은 그 고난을 담당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절규, 하나님을 위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 있던 자들의 반응입니다.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중 한 사람이 오늘도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뭐요?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껴서 마시게 합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 그 남은 자들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줘. 엘리 라마 사박단이니까 엘리야를 부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미리 정복한 자는 엘리야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이분은 바로 미리 정복한 자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미리 정복한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미리 정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곧 여정 속에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오늘도 고난은 십자가의 오늘도 뭐요? 절규는 뭐냐?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결국은 떠나고 맙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냅니다.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영혼이 떠났습니까? 아니라는 사실. 다 끝내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다 끝내고 우리 인간의 운명의 문제를 다 끝내고 인간이 안고 있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다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뭐요? 운명하셨다는 사실. 미리 정복자로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정복자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영혼이 떠났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인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 들어갔던 그 길이 열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미쳐졌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길이 열렸다 이 말. 성전에 찢었던 지성소에 찢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것이 바로 정복자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둘이 되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가 둘이 되면서 바위가 터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무덤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놀랍지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잠자던 자들이 부활 이후에 동네에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던 자, 이 말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 버렸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이 강했던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그 뒤에 있던 골고다에 있던, 골고다 곧 헤볼이라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있던 무덤이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소위 말해서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죠.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살던 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난 거다 말이에요. 지킨 자들의 고백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군인들의 고백입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힘이 투하여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리 정복한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미리 정복자에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에서 죽으심에 다 이루신 그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 참왕으로서 사단을 멸하고 참제사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고 참선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 바로 미리 정복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정복의 비밀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미리 정복자와 이 비밀이 없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던 자들 멀리서 바라봅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또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끄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일입니다.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예수님이 운명한 이후에 해가 떨어졌을 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이때 빌라도가 그 시체를 내어주면서 오늘도 이 아리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그때 당시에 무덤은 돌 무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인데 미리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놨던 그곳에다가 미리 오늘 준비했던 그 무덤 속에, 바위 속에다가 자기의 오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습니다. 갖다 둡니다. 그러다가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고 지키게 합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향해서 앉으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다 모였습니다. 준비일 다음날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빌라도를 주여라고 부르면서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지 4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를 듣고 그것을 오늘 빌라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속이는 자가 오늘도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죽은 후에 4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요청합니까?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그 시체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속이지 않겠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 좀 사흘 동안 지켜달라. 후에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다가 그가 죽기 전에 말했던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전보다 더 요동치 않겠습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을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가서 오늘만 너희 힘대로 지켜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오늘도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복하지 못하는 미리 정복의 비밀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비밀을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미리 보고 미리 겪고 미리 누림의 비밀 속에 미리 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미리 본자가 되어야 됩니다. 뭘 봤습니까? 시작을 봤습니다. 끝을 봤습니다. 과정이 뭔지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미리 갖고 있습니다. 미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미리 누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다음 주에 성취의 비밀도 여러분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미리 본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시작을 봐야 됩니다. 시작을 봐야 됩니다. 무슨 시작을 봐야 됩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사탄 나라, 세상 나라는 다른 시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올바른 시작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올바른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바로 뭐냐? 올바른 시작을 가지고 있어라. 그 올바른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시작이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시작이 맞다면 그 시작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시작을 가지고 있고 다 이뤘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습니다. 끝날의 기다림입니다. 끝날. 무슨 끝날입니까? 끝나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끝이 난 그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끝난 그분 앞에 서는 끝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뭡니까? 그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서야 될 그날, 끝날의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기를 바랍니다. 25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미리 정복한 자로서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시작을 아는 자입니다. 끝을 아는 자입니다. 과정을 아는 자입니다. 미리 정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그 어떤 고난도 여정이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취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정복한 자의 비밀을 가지고 미리 정복한 자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정 속에 말씀을 이루는 비밀임을 알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